저는 우리 노 장로님께서 충분히 오신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남가주에 참 좋은 성품과 영성이 잘 밸런스된 목회자가 두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은 다행히도 성도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김영진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성품하고 영성이 밸런스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 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힐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과 또 안식학교 시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얼바인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름다우신 우리 힐탑교회 성도님들 배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보에는 너, 나, 우리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얼바인 교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이제 크루즈를 타고 이제 멕시코를 다녀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떠나서 목요일 날까지는 배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요. 금요일과 안식일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코비드 PCR 테스트를 받고 오늘 새벽에 네거티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깨끗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성 받은 깨끗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기 앞에 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힐탑교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요.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뜨끈뜨끈 하신 것 같아서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정말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지한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보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영국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 구원의 목사님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지체돼서 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지붕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서 지붕이 손실이 됐는데 복원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붕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하늘이 열려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 땅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요. 지붕이 없는 것 같은 교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와서 환영받는 그런 교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냥 꽃들이 지천에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그렇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교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되는 이쁨 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것이 율법이죠. 지붕 없는 교회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문턱 없는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멋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힐탑 교회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더 풍성히 헌신할 수 있는 힐탑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이라고 합니다. 반투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한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분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 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분투란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홀로 독단된 교회가 아니고 함께 된 교회라는 거죠. 함께 우리 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우분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여행자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요. 음식과 물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편의를 제공해 줘요. 우분투의 개념이 깊은 사람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길이 용서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분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인 거죠. 자, 이렇게 좋은 말이 우분투인데 우분투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나와 우리.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예전에 국민학교 국어책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게 처음에 뭐부터 배웁니까? 나, 너, 그리고 우리.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깊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요즘 많이 좀 사라졌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집에 가자 그럴 때 어디 가자? 누구 집에 간다 그래요?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내 집에 가자고 안 그래요.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아버지 설명할 때도 우리 아빠라고 그럽니다.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심지어 뭐까지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은 그것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공동체적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깊이 들여져 있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힐탑 교회가 얼바인 교회 다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바인 교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교회는 얼바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힐탑 교회 거의 1, 2등을 우리가 다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 제가 만든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좀 싫어해요. 이 얘기하면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하면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정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인 파틀라 가실 때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정말 참 축복되죠. 두 번째, 미국에서 사는 거. 그것도 어디요? 캘리포니아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께서 시카고에 이사 가셨다가 3개월 만에 돌아오시면서 그러셨어요. 시카고는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추워서 겨울에 한 번 나고선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봄에 이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캘리포니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시사철 정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 캘리포니아에 두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면 별론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와서 사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재림교인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재림교인 안 되면 뭐예요? 말짱 꽝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은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마지막 남은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림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자꾸 이제 엄마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 출석을 하실 때 감사원금과 투자원금을 하셨어요. 배 한 지길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나중에 치매가 좀 심하셔서 좀 빼먹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신이 있는 한은 한 번도 빼먹지를 않으셨어요. 왜 빼먹지 않으셨냐? 우리 목사님들이 순회하시면서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투자원금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원금을 드려야 돼요. 삶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선 그래 실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우리의 삶에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힐탑이라고 하는 울타리 주셨어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같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인데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족이 되는데요. 이 가족이란 말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참 좋은데요. 울타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탈이 되면 어여삐 봐줘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이 울타리에서 이렇게 이탈이 됐어요. 잠깐 낙마했어요.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뻐해야 돼요? 아니면 눈꼬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뭐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믿음이 우리의 심장에서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어요. 머리에 있는 사랑이 가슴에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생각한 나의 믿음의 가치를 내가 실천하며 사는 게 그다지 쉽지만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답처럼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첫 번째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였죠. 여러분 둘이 행복해 보입니까? 참 행복해 보이죠? 잘생기고 예쁩니까? 잘생기고 예쁘죠. 아담은 참 잘생겼습니까? 아담이 잘생겼습니까? 김영진 목사님 잘생겼습니까? 목사님이 아마 계셨으면 아담 이렇게 담대히 못하셨을 텐데 제가 김영진 목사님 대학교 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영화배우였던데요. 뭐 지금은 많이 좀 세월의 흔적이 좀 있으시지만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사실 아름답게 만드셨죠.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쁩니다. 전혀 쭈글쭈글하거나 이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교과 공부가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7번 하세요. 7번 나와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7번 말씀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적도 있을까요? 창조하시면서요. 그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7번이나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브라고 하는 말 오늘 이제 교과에 나오지만 그냥 보기에 look good만이 아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좋지 않단 말이 있어요. 창조를 하면서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드디어 생명이 됐어요. 우리의 원천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천은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만 되는 그런 삶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좋지 못하단 말이 나와요. 영어 NIV 성경 It is not good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셨죠. For the man to be alone. 혼자됨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It is not good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참 멋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뭐 유일하게 사람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일 멋있죠. 정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담은요. 환경 어땠어요? 뭐 오존에 영향이 있습니까? 또 뭐 공기에 뭐 폴루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네? 뭐 생태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다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면서 It is not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혼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학교를 들어가면 1학년 1학기에 왜 나, 너, 우리를 배우느냐.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나, 너,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제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막 반목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어요. 너나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이요? 사이좋게 평화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It is not good이었지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7번의 좋았더라 중에 한 번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그레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사랑을 주고받고 관계할 수 있는 키 퍼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키 퍼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한 20명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20명. 그럴 때 행복하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가치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은 어톤먼트는 앳원먼트, 너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이고요. 에이톤먼트, 좋은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서로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들리는 모습이에요. 소프라노와 엘토가 이렇게 화음을 이루고 서로 각각 다른 음성과 음색과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뭘 이루어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부조화선지자 46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제2의 자아로서 너와 나지만 같은 자아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하와라고 부르지 않으신 거 아시죠?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돼서야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다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 왜? 아담이라고 부르면 둘이 이중창으로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이렇게 대답했겠죠. 나와 너의 제2의 자아로서 밀접한 연합 애정적 결합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정제도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에덴 낙원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요즘 나쁜 그런 예와 유머 같은 것들 많잖아요. 뭐 이 남자들 요즘 비하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뭐 아내가 막 때린다고 막 왜 숨쉬냐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유머들, 그런 여러분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나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동창회를 갔는데 내가 제일 불행해, 나만 남편이 살아있어, 이런 말 같은 것들, 이거는 정말 나쁜 세상에서 만든 유머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반대의 것을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저 원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원수란 말이요. 이 왼수란 말이 정말 사랑할 때도 더 쓸 수 있는 말이 왼수입니다. 한국말에 참 이게 말이 저게요. 우리의 이 아가들, 아유 이 왼수 너무 예뻐서 왼수가 될 수, 그렇게 예뻐져야죠. 하나님께서 축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요, 이 라틴 말에서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 라틴 말의 커뮤니티, 커뮤니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을 나눈다는 뜻이랍니다. 선물을 나눈다. 공동체란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선물을 나눈다. 이렇게 꽃을 다 가져와서 근데 박수를 안 치시더라고요. 꽃을 주는데 박수를 쳤으면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선물을 나누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사는 삶이 커뮤니티, 공동체의 삶이에요. 여러분께 주신 거가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좋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아주 웃을 수 있는 달란트, 노래하는 달란트, 또 우리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교통정리하시는데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하나님께 다 주신 달란트예요. 성실과 근면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또 봉사하는 달란트, 또 뭐 무언가를 누구에게 점심을 사줄 수 있는 그것도 달란트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너, 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좀 무서운 이 그림입니다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죄가 오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둘 다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서로 밀접한 연합,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했던 사이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냉랭해졌어요. 갑자기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인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와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잿된 모습이 돼버렸어요.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죄로 인한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제가 부부싸움에 보니까 이 창세기 11장 7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 이게 화가 나면 소리가 음성이 커지는데 음성이 커질수록 소리가 더 안 들려. 언어의 혼잡, 사상의 분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죄가 이렇구나. 구약 이제 마지막 말라기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이 맞춰집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예물을 드리는데 너희의 삶이 울음과 탄식과 아픔과 미움과 서로 이 미워하고 때리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헌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깊은 죄의 나락 속에서 분열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처음 주신 창세기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의 기별이에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붕이 없는 교회, 문턱이 없는 교회, 그런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연합, 수평적인 이웃과 내 가족과 친구와 우리의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문제가 수직적인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 성공의 이제 신부인데요. 이분이 이 우분투를 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분투의 핵심이고요. 용서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침내 선지 엘리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어졌던 심령의 회복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서로 화해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서로 통하지 않았던 불통,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소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 성령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디 뭐 세미나 가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은요, 마치 이 스프라이트가 먹는 것 같아요. 잠깐 맛있지만 계속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나 참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랑 비슷한 게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뭐 술 취하면 뭐 막 용감해지잖아요. 성령님 막 용감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귀한 열매 중에 하나는 감사함이에요. 늘 삶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해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져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목사에게 보낸 기별 511쪽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꼭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풍성합니다. 정말 이리를 봐도 풍성하고 저리를 봐도 풍성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경에 크루즈 간다는 거 이게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한국에 있을 생각도 못. 저희 얼바인교회 벌써 두 번째 크루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경에 한번 했고요. 2018년도에 한번 갔고 지금 팬데믹 지나서 또 갑니다. 참 풍족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뭐 크루즈 비용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28명이 갑니다. 저희 교회가 뭐 30명 조금 넘는데 28명이 이번에 구도자들도 다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100명의 구도자들에게 가정과 건강을 매달 보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팬데믹 들어서면서 다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받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16분이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 그 16분에게는요. 교인분들 4분씩 조를 나눠서 3조로 나눠서 도어투도어 방문. 지금 한 2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요번에 같이 크루즈 가면 100불씩 주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뭐 몸도 좀 불편하고 너무 짝설을 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또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족한 시대를 삽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풍족은 한데 부자인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해. 영적으로 가난해요. 말씀을 읽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좋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다고 꼭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감화 감동하시도록 기도하는 힐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을 위하여 간구해서 늦은 비 성령만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하는 척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뻐하는 척, 사랑하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화만이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죠. 불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두 가지 귀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클레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단 말이에요. 에크란 말은 뭐 from 이렇게 어디서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떼우는 존재가 이제 우리 존재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이 라틴 말입니다. 커뮤니타스. 커뮤니타스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임뮤니타스. 요번에 저희가 그동안의 교회는 커뮤니타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들어오면 막 지극정성으로 막 그렇게 했어요. 아마 자전거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주고, 뭐 쌀이 없다면 쌀 사주고, 뭐 그릇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누구 형제님 어떻게 오늘 교회차를 못 하냐고 했더니, 아니 2달이나 교회를 나가셨으면 됐지 뭐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커뮤니타스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 했더니 면역기 임뮤니타스가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임면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하면서 이게 임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교회는 개방적인 교회지만, 문턱이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된 우리의 기초적인 우리의 가치는 가지고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뮤니타스예요. 외부로부터, 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가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제가 이제 좀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철새들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철새들을 보면요, 우리는 노를 지을 때 원, 투 이렇게 똑같이 짓잖아요. 철새들은 엇박자로 짓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이 국립동물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GPS를 달고 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게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기류를 만들 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 두 개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만들 때. 그래서 잘못하면 거꾸로 질 수도 있고 상승을 타면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엇박자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류를 좋은 선물을 서로 공동체들과 나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인데요. 혹시 잘못 여러분의 이 날개짓이 너무 세가지고 옆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강해서는 안 돼요.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런 거요.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거, 이런 걸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요즘 이제 새롭게 나타난 어떤 과학적인 이 가치들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붕이 없는 교회, 문턱이 없는 교회, 우리 힐탑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영상을 하나 좀 보실까요? 얘가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오면 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집에선 됐는데, 뭐 우리 갈매기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러기들 이야기. 기러기들이 수만 킬로를 가지만 GPS를 단 것처럼 정확히 그 자리를 가요.
서로 편대를 이렇게 이루죠. 가다가 누군가 나고 하면 같이 쉽니다. 그냥 나 몰라라고 가지 않고 같이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면 또 같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철새들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졸아. 졸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조는 사람도 있어요. 좀 느린 사람도 있고 또 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우리 공동체.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입이에요. 식구는 언제나 집에 들어와야 잠을 들 수가 있고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게 식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이 없는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턱이 없는 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힐탑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힐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보혈로 삼아주신 이 힐탑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이곳에 머무는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며 서로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유리바닷가에서 감격의 찬양,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우리 김용진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때 하나님 거룩한 영의 임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 섬기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안내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나 더 명심하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박성수 목사님을 우리가 참 마음으로 환영하고, 이제는 박성수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고 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네, 나와 하나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파트라우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요. 또 4060 세대 전도들을 위해서 목사 장로 부분 모임을 또 연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 고 이기돈 박사님 추모 예배가 4월 10일 오후 7시에 로마인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는 그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몬테시어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예, 이상 관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